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5쪽 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위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양은 스스로 불안해서 편안하게 누울 수조차 없습니다. 목자가 옆에 있을 때에 먹고, 목자가 옆에 있을 때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히브리어로 라압입니다. 굶주림, 식량이 부족한, 배고픔,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명령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뿐만 아니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애굽이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죠? 12절 보세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불안하게 됐습니다. 12절에 불안은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애굽 사람이 내 아내를 보면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려고 그럴 거야.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망할 것만 같습니다. 건강의 염려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온 몸이 아픈 것만 같습니다. 불안증이 찾아와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불안증이 찾아와서 뭐든지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내 생각과 꾀로 이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상황이든지 위급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불안이 찾아오는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안전하다 히브리어로 야탑입니다. 잘 된다, 기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존되리라 하야 산다,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꾀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불안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꾀를 사용하여 사람의 꾀로
이 불안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 그래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것이 불안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불안하십니까? 자주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이 불안을 우리에게 주는 이 사단의 간교한 꾀를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불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꾀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꾀대로 하면 그러면 안전하고 자기의 생명도 잘 지켜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된 건 딱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반합니다.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얘기했더라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오빠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의 고관들이 이 사레의 미모를 칭찬하게 되므로 바로 왕이 이 사레를 궁전으로 끌어들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니까. 16절 바로가 마치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처럼 후하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각성시키신 후에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따지는 바로 앞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20절 보세요. 이 당시 바로는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때 좋아했던 여자니까 보복하지 못하도록 부하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실패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도, 불안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믿음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평소에는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잘 따르다가도 위기만 만나면 내 생각대로, 불안이 찾아오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중요한 원리들을 여전히 가정에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 위기의 상황에 놓이든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든 주여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와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